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바에트 하난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또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에 대한 그 애통함으로 몸이 구부러져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세의 간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예수아를 그렇게 예수아와 비견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를 한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렇게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표상하는 그러한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많은 인물들이 있죠. 요셉도 그러하고요. 또 여호수아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모세도 백성의 지도자로서 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자로서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주시는데 그 문이 열리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또한 그것을 주셨습니다만 그 키가 있어도 그 키를 어디다가 던져놓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키를 그렇게 정확하게 그 열쇠 구멍에 맞춰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핵심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10계명의 나머지 이 계명들 7, 8, 90 계명들이 오늘 선포가 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10계명에서 약속이 있는 그 첫 계명,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그 이후에는 그 계명의 대상이 이웃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분기점이 되어서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그 지점에서 그 첫 번째의 어떤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와의 그 관계가요, 그렇게 그 연결되게 되고 그렇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또 이웃에 대하여 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이웃 사랑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또한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십계명은 울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 울타리 안에서는 또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핵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강조하다 보면 그 핵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결국 이건 이제 가장 끝에 있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에 우리가 찔려가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것. 그래서 그냥 만약에 어떤 아버지의 말이나 또 우리의 배우자의 말을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만 가지고 법처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옆에 사람 거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보는 것만이 이제 부정행위가 아니죠. 적어서 한다거나 또 소리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선생님의 말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 명령의 본질을 지키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마치 법 조문처럼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했죠. 이렇게 장난을 치려고 했죠. 그 가운데 본질을 알면서도 그 본질은 내버려 두고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법에서도 한마디를 피해갈 수 있는 다른, 우회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조문이 된다면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 말 안에 또 그 단어 안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어떤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나의 집 거실에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 울타리에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사는 것은 가축의 인생과 같은 그런 노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는 그것의 주인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또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 약간의 어떤 차이를 보인다. 거기에서 그 뉘앙스의 차이에서 이 첫 번째의 언약으로 그 전 세대에 주어졌던 10계명이 그 다음 세대에 갱신되면서 어떻게 새롭게 인식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변개함이 없습니다만은 시대와 그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말씀의 계약의 당사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그것이 이렇게 그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그 전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말씀과 그 다음 세대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창조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쉬셨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면, 이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날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다면, 신명기서에서는 내가 생명이 길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21절의 말씀에서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찌 보면 독립적인 한 계명으로서 이렇게 존재가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이 먼저 나오고요. 그 뒤에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신명기서 5장 21절의 말씀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적으로 집, 밭, 그런 어떤 사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그 차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한 가정, 또 부부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한세 사람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에베소서에서는 한세 사람이 선포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선포들이 아내들이요, 또 남편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뭐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그것의 출발점과 또한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스라엘과 뭐 이방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보다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부터 출발되는 그 타인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한세 사람을 이루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펼쳐야 할 영적 전쟁과 같은 일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율법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몸이 구부러지는 것과 같은 이 간곡함으로, 간절함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여기에 있다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만 간신히 그 커트라인만 넘어서면 되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지키지 못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훨씬 더 그 중앙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머물러야, 그 핵에 머물러야 그 율법의 울타리를 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울타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넘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절벽가에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때에는 이
발을 헛디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실 때에는 그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것을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을 쉐나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돌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왜 한 돌판에다가 주지 않으시고 두 돌판에다가 주셨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찌되었든 대표적으로는 한 세 사람을 뜻하는 숫자이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연합, 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그러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이게 쉐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신 뜻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적용되는 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어떻게 보면 그 단계 또 그 레이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 문자 그대로 지킬 뿐더러 그 안에 있는 예수와의 생명과 사랑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또 이방의 교회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변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이방 교회의 풍습을 따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음식 규례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제정된 대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또 음식에 관해서도 어떤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 아니면 다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변개하신 것이냐라고 할 때는 변개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거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편한 이야기입니다.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생명 또 영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과 마음의 신비에 이것을 새겨야 된다라고 할 땐 더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고 또한 그것을 율법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우리 가운데 강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하자면 팔복설교의 그 뒤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그러면 그건 살인죄다. 그냥 어떤 마음만 품어도 그것은 너희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강화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가혹하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간혹 묻지 않습니까? 그 전에 히브리인들의 율법의 단계에서는 이거 우리가 그래도 정말 힘쓰면 지킬 수 있겠는데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예수와께서 강화하신 그 율법은 점점 울타리를 좁히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울타리가 넓든 좁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펼치면 사실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꼭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울타리를 보면서 넘을 생각을 하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무리 좁혀 놓으셔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더 넉넉한 더 큰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울타리에 대한 두려움들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을 새기셔서 이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그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의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춰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해지는 그러한 도구라고 한다면 쓴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고 보존되는 어떤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기다라고 하는 이 카타브라고 하는 말이요. 나중에는 이 새기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자카르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게 기념하다, 기억하다 이러한 그러한 그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다 이 변개하지 못하는 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계명이 선포가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선포되고 모세에게 이 두 돌판에 이것을 새겨주실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오늘 신명기 5장에서도 그러한데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와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 십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그 계명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 싶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묻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모색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그 임재와 그 말씀의 그 살아계심의 그 무게가 백성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 언약에 있어서 가장 큰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언약이 선포될 때에 아주 극심한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죠. 2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래서 그 음성의 무게에 눌리게 되죠.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도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임재의 의미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자들 또 그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어떤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 물론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비유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 또한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번 듣기 좋은데요.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물론 그러한 반응도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바에트하난과 같은 이 탄식, 애통함이 터져 나오는 것이 말씀에 대한 첫 번째의 반응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리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와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울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아, 나는 죽을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세상과 사람들이 패역하고 율법에서 떠나 있는지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반응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아, 이거 우리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거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찌르기 위한 도구로 생각되면 결국에는 내 안에 자복이 상실되게 되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찌르는 이렇게 메오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뾰족한 막대기로 이렇게 찌르다. 이게 뭐 사실 제자도의 핵심이고 말씀을 배우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배우라라고 했을 때 우리 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너희가 또한 배우라. 이 교훈, 이 메오드 이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우리를 이 찌르는 칼과 같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 예리하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임하실 때 거기에 우리의 반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성전 앞에서 다시 재건된 그 성전 앞에서 백성들 앞에 낭송합니다. 그래서 그 낭독할 때 백성이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잃고 나서, 망하고 나서, 그리고 돌아와서 이 성전을 어떻게 보면 다시 그 이전 성전에 그 영광이 없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지만은 그러나 귀한 포로들이 어렵게 지은 이 성전 앞에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의 말씀, 또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죽을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성이라고 말하고, 이게 회개와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영으로, 그냥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글자들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우리는 남을 찌를 궁리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지키지 못하냐? 저 사람들은 왜 지키지 않지? 라고 하는 어떤 남을 찌르는 그런 뾰족한 막대기로 이걸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각성하게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탄식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회개이고요.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 율법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육신을 가진 자로서라고 번역된 이 말은 바사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바사르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축들과 같은 어떤 존재, 그냥 욕망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영이 전혀 없는 존재를 바사르라고 합니다. 고깃덩어리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120여 년의 이 생애 가운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탄식하고 우리가 육신의 존재, 이 고깃덩어리, 내 자신이 정말로 이 욕망에 매이고 이 한계의 계명의 하나라도 지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탄식하게 되는 거기까지 율법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흑암 가운데서 이제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와의 빛이 비추게 되고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죠. 오늘날 우리 스스로를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또 착각하게 하고 그저 최면을 걸게 하고 그러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지만 결국에는 제자들이 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존감으로 막 높아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 따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기 기만에서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한없이 연약하여서 한없이 두려워서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을 더 자신감 있는 말로 포장하고 뭔가 어떤 영적인 마초처럼 다 할 수 있어, 믿으니까 다 돼, 이렇게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직면의 길로 이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님이 살 길을 허락하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모세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듣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반응에 대해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그렇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를 통해서 또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반응이 사실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를 통하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 바로 그 존재, 그것이 구약에서는 예수와가 오시기 전에 지금 이 신명기 시대에서는 모세이겠으나 예수와께서 그 가운데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담력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이죠. 그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경외하며, 경외한다,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삼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나 자신을 찌르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약화되었죠.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서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깊은 어떤 사랑과 친밀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 자손과 그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뭐 초막절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희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완성이 되면 백성들은 다시 장막으로, 각기의 장막으로, 그러니까 뭐 마치 야구 경기처럼 홈에서 나가서 다시 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곳으로 일단락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와 또한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여기서는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을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 외에 이 토라 혹은 이걸 뭐 구전율법이라고도 전해지죠. 그러니까 그 글로 새겨주시지 않는 이 말로 된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우리가 글로 된 것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로 된 이 구전적인 뭐 율법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또 많은 것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말들이 이제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뭐 말로 된 그 이 율법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걸 찾아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미드라시나 탈무드나 아니면 뭐 그 이스라엘 신비주의, 그러니까 뭐 하시디즘이나 뭐 카발라나 뭐 이런 곳에서 이 말로 된 그 이 율법들을 이제 찾아 나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찾아 나서도 뭐 찾아 나서면 굉장히 처음에는 신비로운 것 같고 더 깊은 어떤 진리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죠. 근데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 놓친 채로 뭐 우리가 뭘 해야 되고 히브리적인 뿌리는 뭐 이렇고 뭐 절기를 어떻게 지키면 어떻게 되고 이러한 쪽으로 이제 막 그 외변 주변부를 막 파게 되면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쏙 빼놓은 채로 뭔가 신비로운 것, 다른 것들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또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의 뭐 외변에 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심오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해 놓은 것이고 글로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핵을 잡고 있으면 나머지의 것들은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풍성하게 그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것인지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죠. 자꾸 율법의 안으로 들어와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법의 조문으로 만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이 울타리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삼가 행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칫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넘어진 그런 지점들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드린 믿음의 선배들의 시종을 우리가 보아서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좌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제 악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에 너무 치우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의가 되고요. 율법주의가 되고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핵심은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이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이 6장 3절의 말씀이 이제 같이 앞뒤로 같이 반복되어서 나오면서 이 전체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삼과 그것을 지켜 행하라. 여기서 이제 아사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인데요. 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낳다, 해산하다 이러한 것인데 신명기서에서만 148번이 쓰이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148번 이 신명기 안에서만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우리가 고깃덩어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받은 존재로 예수아와 같은 이 땅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땅을 해방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행하라. 행하는 것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 한 구절이라도 나의 삶 가운데서 또 오늘 하루에서 또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10마디의 말씀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내 자신을 직면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시게 되는 그런 율법의 길, 말씀의 길 가운데로 온전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찬송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스카나 말라카바스코아 스카나 주님 주여 주여 로아스카라벨레케로 아라바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로아스카라벨레케로 아라바스토아스토아스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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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죽을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주님 앞에서 삼가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살찌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간절히 갈망하며 애통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의 이 한 구절이 나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지면을 적시고 온 땅을 둘러 흐르게 되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